성경 고각 강좌 소리 지르는 돌들 시간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지상생애를 거의 마쳐 가실 때 한 주일을 남겨놓고 위대한 행차를 하십니다. 그 행차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바로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아주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저런 환호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아주 캐캐묵은 책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옛날에 믿지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잠잠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침묵 가운데 그야말로 땅속에 묻혀있던 돌들이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는 이 책 곧 성경 말씀이야말로 틀림이 없고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돌들이 때로는 독창, 때로는 중창, 때로는 합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듬직한 돌, 좀 무겁고 큰 돌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돌은 제가 그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로제타 돌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가 아주 훨씬 더 큽니다. 한 4배쯤 크고 또 높이도 1m가 넘는 아주 큰 돌입니다. 이 돌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집트의 북단에 있는 나일강의 하류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 로제타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참고하시면 그 로제타라고 하는 도시의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었는데 이 돌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에 쓰여 있는 글을 해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 애굽,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는 이집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자의 기원을 이루는 아주 최고대의 문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들이 모두 잘 읽을 수 있는 그것은 현대어가 아니고 아주 그 원시적인 언어, 그림을 그려서 글자를 쓰는, 때로는 새를 그리고 때로는 손을 그리고 때로는 무슨 이런 깃 같은 것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문자였습니다. 이것을 그림 글자 또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만은 이 이집트 곧 애굽에는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방첨탑, 이렇게 끝이 뾰족한 탑 같은 거 많이 있죠. 방첨탑 그리고 신전 등에는 이 상형 문자로 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자인 서형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에서 주로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만은 상형 문자는 곧 상형, 그림, 형상으로 된 문자이고 뜻 글자입니다. 주로 이집트에서 사용되었고 설형 문자는 설자가 쐐기 설자입니다. 쐐기처럼 생겨서 소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알파벳이었어요. 주로 바벨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림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새도 있고 또 뱀도 있고 손도 있고 또 깃도 있고 지팡이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을 한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또 음가를 가져서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서령 문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쐐기, 문틈에 무슨 틈이 생겼을 때 쐐기를 박아서 경고하게 하는 그런 쐐기 같은 것이에요. 그 물고기 뼈만 남겨놓은 같은 그런 글자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주로 상형 문자로 쓰였는데 바로 이 돌에도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토록 많이 그려지고 새겨진 애굽의 상형 문자. 그러나 그 문자는 해독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해서 수천 년, 5천 년 이상을 거의 6천 년 가까이까지 이것이 하나의 기호로만 남아 있었지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터에 1798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의 군대를 데리고 애굽을 정벌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1798년에 나가서 그 이듬해인 1799년 8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로제타라고 하는 그 나일강 하류의 한 마을에서 로제타에서 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큰 돌덩어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돌덩어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공병 중위 부샤르라고 하는 군인이었어요.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자마자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인가 의미를 간직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것을 발견하게 하였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영국군에게 이제 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폴레옹은 나중에 이제 센트 헬레나 섬으로 가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군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이 돌이 영국으로 가서 지금은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흔히 대영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높이가 약 1.3m, 그리고 이 폭이 65cm인 이 돌. 이 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위에 단이 좀 많이 파손되어 있긴 하지만은 아주 그야말로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글이에요. 둘째는 민용 문자라고 합니다. 백성 민자. 백성들이 쓰던 문자인데 상형 문자를 조금 초서체로 바꾼 문자입니다. 아마 화면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맨 아래는 당대의 공용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봐도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언어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러한 가정하에 이것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세월을 이 상형 문자 해독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헬라어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고대에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의미에 기초하여 그 위에 있는 아직 해독되지 아니한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드 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스웨덴의 외교관 에카르 블라드라는 사람, 또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1818년에는 일종의 상형 문자 소사전을 만들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둘러 놨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카르투시라고 합니다. 왜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을까?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의미라면 여기 동그라미 부분을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 딱 찾아보면 이것이 요거겠다. 이것은 요거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예측되는 그 이름들이 신의 이름 아니면 바로 곧 왕의 이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처음에는 감지했고 나중에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서가 되어서 많은 문자들을 해독하게 됐습니다. 여기 신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표시하는 카르투시의 모양을 이 화면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고 그림 주위에 이렇게 이런 둥근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구에 기초해서 프랑스에 있는 한 젊은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90년에서 1832년까지 살은 아주 요절한 학자인데요. 그는 어릴 때 수학 교사였던 장 바티스트 프리에라고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고대 애굽의 문헌들을 많이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대단히 큰 호기심을 가지고 애굽의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로 된 것도 보기만 하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의 자극을 받은 그는 고대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배운 것은 아랍어입니다. 아라비아어. 그 다음에 시리악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고대 기독교 언어인 콥트어를 또 공부했어요. 콥트어를 자기 말 프랑스어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약 20년 동안에 이것을 해독합니다. 그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헬라어는 좀 문장이 많고 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다 세어보니까 468개 단어예요. 그런데 위에 상형 문자를 가만히 세어보니까 상형 문자의 상징 그 그림 하나하나를 세어보니까 그거는 1419개나 되었습니다. 거의 3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거 있어요. 아하, 헬라어 한 단어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형 문자는 적어도 3개 정도의 그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샹폴리옹은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이탈리아도 여행하고, 왜냐하면 그게 파피루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1828년에는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거기 가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집트학, 영어로 이집톨로지, 이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에 말하자면 효시를 이루는 위대한 학자가 됐는데, 바로 이 샹폴리옹의 초인적인 노력 덕분에 묻혀있던 애굽의 5000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입니다. 아주 예리하고 민첩하게 생겼죠. 이런 이분의 노고로 오늘날 우리는 5000년의 애굽 역사가 이제는 진짜 읽혀지는 역사로, 의미를 나타내는 역사로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게 되었고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흔히 영어로 톨레미라고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 가운데 한 왕이 이것을 새기게 됩니다. 그 왕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취지로 이것을 했는지, 그것을 무슨 치적을, 어떤 정벌과 어떤 국가의 유익을 끼쳤는지를 기록하는 일종의 송덕비 또는 치적비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BC 204년부터 181년까지 한 23년 동안 애굽을 통치한 바로였는데, 그가 통치한 지 제9년이 되는 BC 196년에 사제들이 저 아래 멤피스에서 모여가지고 그 당시의 왕을 기리고 칭송하는 이런 비석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색 현무암으로 된 것입니다. 맨 하단의 헬라어는 전부 54행어로 되어 있고
가운데 민용 문자는 3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좀 손상이 돼가지고 바느라기보다는 그림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400개 이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고대 역사를 읽게 된 것입니다. 읽지 못하면 그냥 조각품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방문하면 수많은 그 오벨리스크, 방첨탑이라고 하는 탑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전의 벽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지 못하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을 수 있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 그 다음에 영국의 토마스 영, 프랑스의 샹폴 영이 것입니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애굽의 역사는 BC 1500년으로부터 이제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에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주는 성경 밖의 문헌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라여 오늘 첫 번째 돌로는 이 로제타 스톤, 이 돌이 근거가 되어서 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상형 문자를 해독한 그 기초에 기초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이보다 더 큰 돌 하나를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그 돌은 무엇인가 하니 메르넵타 석비라고 하는 큰 돌입니다. 굉장히 큰 돌입니다. 그 돌을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메르넵타 석비, 우선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대단히 큽니다. 한 3m가 넘는 굉장히 큰 돌이에요. 자, 흔히 이 메르넵타라고 불리는 이 왕은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왕조 수로 말하면 제19 왕조 때입니다. BC 14세기 말에서 1200년까지 이 왕권을 잡고 있던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넵타의 아버지는 애굽을 67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많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남긴 라메세스 2세입니다. 라메세스 2세.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보면 거기 람셋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람셋과 같은 말입니다. 이 라메세스 2세는 애굽을 장기간 다스리면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고 주변의 나라들을 많이 정복, 복속시켰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많은 조형물과 신전들을 건립함으로 국제적으로 그 위세를 떨친 왕입니다. 하지만 메르넵타는 이들의 반항과 봉기를 대체로 잘 진압하고 승리하였지만은 그 왕보다는 라메세스 2세보다는 그렇게 위세를 떨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넵타도 불과 얼마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애굽은 불가불 외국 정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는 전부 사막이에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자꾸 이렇게 정벌을 해서 뭘 이렇게 빼앗아 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넵타도 비록 다른 왕처럼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는 못했지만은 정벌을 많이 나가서 정벌을 한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20년경에 한 송덕비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르넵타 석비라고 하는 매우 큰 석비입니다. 이 석비가 처음 발견된 것은 1897년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윌리엄 패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기 애굽의 남쪽에 테베, 요즘 관광객들이나 성지 순례자단들이 많이 갑니다만은 룩소르 근처입니다. 이 테베에 있는 메르넵타의 영안 신전이 있었습니다. 영안 신전이라는 말은 그분의
유품이나 그분의 시신을 이렇게 간수해 놓는 일종의 영안실 같은 신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얼굴이 전면이 밭 앞으로 넘어져 있는 큰 돌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3m 18cm 정도의 큰 높은 것이었어요. 거대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자마자 거기에 참여했던 독일의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슈피겔베르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그 큰 돌을 일으켜 세우기도 전에 땅 밑에 이렇게 엎어지는데 땅 밑으로 들어가서 닦고 그 밑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참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이 슈피겔베르크가 그걸 읽고 나와가지고 이 페트리 경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 기록되었더냐 했더니 말하기를 거기에는 시리아의 마을들의 이름, 팔레스타인의 여러 개의 마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한 마을은 내가 잘 해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아니고 지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상형 문자로 읽으면 이시라르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페트리는 그게 이시라르는 이스라엘이야, 한마디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이 석비는, 돌로 된 큰 비석 석비는 그가 일찍이 발견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즉석에서 한 예언입니다. 그 테베가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아래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테베 있죠. 영어로 읽으면 Thebes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헬라식 발음으로 테베라고 그러고 그 바로 오른쪽 바로 밑에 보면 룩소르가 있습니다. 그 나일강을 끼고 좌우에 룩소르와 테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위에 보면은 Valley of Kings, 왕들의 골짜기, 왕들의 무덤이, 바로의 무덤이 많이 묻혀 있는 골짜기예요. 거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은 바로 이 테베에서 나온 메르넵타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조상, 이 조각된 상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남긴 것이에요. 그 석비, 거대한 석비, 3m 10이나 되는 큰 석비에 우리 키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그 맨 아랫단 첫 번째 바로 그 위에 두 번째 줄에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쳐놓은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것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보이죠? 가운데 새 같은 것이 한 마리 있고 또 눈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는 빛이 있고 또 맨 왼쪽에 보면은 사람이 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성이고 또 한 사람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대의 이집트나 바벨로니아, 성경 용어대로 애굽과 바벨론을 연구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특별한 관습 또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상형 문자에서 본 바와 같이 왕이나 신의 이름은 이렇게 카투시라고 하는 원형으로 둘렀고 또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다가 신이면 신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가령 바벨로니아 같은 마르둑 신 이름이죠. 마르둑 앞에는 일루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일루라는 말이 성경에 엘로힘 할 때 신 마르둑, 요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신 이름이다 하고 미리 지정해 줍니다. 이런 지정하는 말을 문법적으로 지정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정사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한국말도 없고 현대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어에는 마르둑 앞에 일루가 있듯이 여기 이스라엘 앞에 사람 둘을 그려놓은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요 사람 둘이 지정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백성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지정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백성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르넵타 석비에 있는
그 내용을 아까 이 로제타 돌의 해독 방법에 기초해서 다 판독했습니다. 읽어냈습니다. 그 읽어낸 것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어놓은 책이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아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Ancient 고대 Near Eastern 근동의 텍스트 문헌 이 가운데 다 있고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메르넵타 석비의 내용입니다. 제5년 제3계절의 제3월 제3일 조르만 호루스 휘하의 레의 아들 메르넵타입니다. 자기를 존귀한 그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바로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신이 변화, 그 존재의 양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덤을 짓고 피라미드를 지어서 그 안에 모셔서 영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대 애굽인들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신학이에요. 호테프 미르 마트 이것은 이 메르넵타를 일컫는 다른 또 아주 신성한 칭호예요. 힘센 주로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제부터 그의 공덕을 말합니다. 애굽의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을 벗겨서 애굽으로 하여금 태양면의 광선을 보게 하는 태양, 메르넵타를 이렇게 태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목으로부터 금속 산을 제거하여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분, 굉장하죠? 원수들에 대한 멤피스의 마음을 달래주고 타테넨으로 하여금 그에게 반항하는 자들을 이기고 기뻐하게 하며 전쟁에 나가서 아주 승승장구했음을 쭉 이야기합니다. 막혀있던 멤피스는 그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문들을 열어주고 그곳의 신전들로 하여금 음식을 다시 받게 하는 태양, 상애굽과 하애굽의 왕 바엔 레 메리 아몬 레 아들 메르네타 포테피르마트, 굉장한 칭호인 것입니다. 천만인의 용기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인, 뭐 이렇게 하면 쭉 내려가요. 이 310cm나 되는 이 큰 이 석비에 얼마나 그런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해누에는 황폐함이 있고 이제 이 메르넵타가 가서 정벌을 한 곳입니다. 하티는 저 헷이에요. 평정되었으며 가나안은 각종 죄악으로 노략되었네. 아스글론은 탈취되었고 게셀은 사로잡혔으며 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지명 아닙니까? 야노암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었네.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황량하게 놓여있고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백성 이스라엘은 황량하게 놓여있고 그의 씨는 없어졌으며 후르는 성경에 나오는 호르 민족입니다. 후르는 애굽을 위한 과부가 되었네. 모든 땅들이 평정되었고 떠도는 자는 모두 결박되었네. 상애굽과 하애굽의 왕 그에 의하여 그에게는 마치 레처럼 날마다 생명이 주어지다. 레는 생명의 신을 말합니다. 바로 이 책 376페이지로부터 378페이지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옮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황량하게 놓여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 메르넵타 석비가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석비의 맨 아래서 두 번째 줄에 그 중간에서 조금 왼쪽에 아까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고대의 애굽에서 나타난 명각, 각종 새겨진 명각, 그림까지 포함해서 이 명각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서 유일한 석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아예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적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 메르넵타 석비를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석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정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사람 둘을 그려놓음으로써 이것이
백성의 이름이다 그거예요. 이 백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아직도 뭐가 아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나타낼 때는 국가라는 지정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백성이에요. 1230년, 1220년 이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비문에는 둘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도성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스글론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 5 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글론입니다. 가사, 요즘 신문에 자주 나오는 가자 지구, 성경의 가사예요. 가사 바로 북쪽에 있었던 이 고대 블레셋 도시가 이 아스글론입니다. 다른 세 도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스돗, 그죠? 가드, 또 에그론,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해서 5대 도시라고. 우리 학자들은 이것을 펜타폴리스라고 합니다. 펜타 5, 폴리스 도시, 5도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도성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 또 스가랴 9장 5절에 언급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셀은 요수아 10장 33절, 16장 10절, 사사기 1장 29절 등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오늘날 텔아비브의 중간에 위치한 성으로서 고대 솔로몬이 요새화했던 세 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후르가 과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말은 아주 쑥밭을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겠죠. 이 후르는 세일산에 거하던 호리 민족에 대한 이 상형문자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서 자손에게 망했는데 이러한 성경의 지명 또는 민족들이 언급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정확하게 또 올바르게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석비에는 여러 나라와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름에는 나라 또는 외국 나라라고 하는 지정사를 붙였지만은 국가라는 지정사를 붙였지만은 오직 이스라엘만 국가가 아니고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석비를 조각하고 만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데는 나라지만도 아직도 나라로 형성된 상태가 아닌 백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르넵타가 애굽을 통치하고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면서 외방 이 정벌을 많이 할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만약에 그때 이미 이스라엘이 왕조를 시작했다면 다른 나라처럼 앞에 지정사를 국가 또는 다른 나라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거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왼쪽에 그 위에 그림이 있고 밑에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소묘 스케치된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남자와 여자 백성을 가리키는 지정사인 것입니다. 이 메르넵타 석비가 가장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이것이 출애굽의 연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것은 그 제작 연대가 1230년입니다. 메르넵타가 치세하던 그 말엽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30년경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존재하고 있는 백성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백성이었어요. 나라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BC 1230년, 다시 말해서 13세기에 출애굽했다고 하는 학설을 뒤집어 놓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연대를, 출애굽의 연대를
흔히 13세기설과 15세기설로 나누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13세기 라메세스 2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받던 바로였고 그의 아들 메르넵타가 출애굽 당시의 바로였다는 학설이 바로 13세기설이에요. 이게 바로 13세기 때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르넵타는 10몇 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면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가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가서 바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있은 거 아니기 때문에 메르넵타의 말기 1230년 BC에는 아직도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기 훨씬 전이에요. 30여 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출애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 한 백성으로 팔레스타인에 머물려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15세기설인 것입니다. BC 1230년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언제부터냐 하면 BC 약 1400년부터 1050년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합니다. 왕이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왕을 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세워진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메르넵타가 이 왕으로서 막 정벌을 하고 돌아다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도 왕정을 시작하지 못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여기 메르넵타 석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의 연대를 말씀하기를 솔로몬 치스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제4년으로부터 480년 전 솔로몬이 즉위한 것이 975년에서 970년 그 사이입니다. BC 975년에서 970년 그 사이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확정된 숫자예요. 약 5년은 이제 확실하지 않지만 975에서 970인데 솔로몬 제4년은 거기다 4년을 빼면 971년에서 966년 그 사이입니다. 거기로부터 480년 전이니까 더하기 480하면 약 1450년이 나옵니다. 1450년이 출애굽한 때예요. 15세기설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출애굽 제18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의 그 왕들을 쭉 했습니다. 아모세,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2세, 핫셉숫 흔히 모세의 양모라고 그러지는 핫셉숫.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 핫셉숫가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투트모세가 왕 노릇을 좀 하긴 했지만은 핫셉수트의 수렴 청정을 받아가지고 왕 노릇을 옳게 못하다가 독립적으로 왕 노릇 한 것이 1482년부터 1450년이에요. 이때 바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메르넵타 석비, 이 석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해주는 출애굽의 연대와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말하면 1897년 고대 애굽의 수도 테베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패트리가 발견한 이 메르넵타 석비 또는 이스라엘 석비는 그 하단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것은 곧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해야 맞을 그 확실한 연대가 될 그 지점을 가리키면서 곧 메르넵타 시대는 아직도 백성으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메르넵타 석비는 바로 이러한 성경의 역사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묵묵하지만 아주 묵직한 소리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돌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로제타 돌과 그 큰 메르넵타 석비는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잠잠할 때 이 돌덩어리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확실하고 진실한 기록이며 정말 틀림이 없는 우리의 구원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이 돌들의 음성에, 아니 돌들의 합창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